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예, 오늘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제단이라는 제목입니다.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하면서 왜 어렵다고 생각할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한 가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었지만 그리스도로 깨닫고 영접하고 믿었지만 사실 하나님이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 가나안 땅으로 갈아가는 그 방향, 그 가나안 땅은 뭐죠? 예수님이 오실 땅.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방향,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두고 우리가 그 축복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걸어가는 그 과정은 믿음이 확립되는 과정은 광야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이런저런 일을 만났을 때 지금 나의 영적인 위치가 어딘가를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 배경 속에 있다면 이런 거 저런 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완전한 믿음 위에 세워질 때까지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사실 불평할 이유가 없죠.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시기면 공부하고 뭔가 막힐 때는 도전해서 막힌 것을 또 극복하고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대처만 해도 인생의 길이 불평불만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광야는 더울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자는데 왜 이래?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모르면 그 자체가 사실은 실패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무조건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참아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과 위기가 오는 광야의 길 걸어갈 때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27장의 내용이죠. 광야길을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오늘 본론으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제단을 만들어라. 그게 1절의 내용이에요. 이 말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소를 중심으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 말인데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제단을 만들어라. 중요한 부분이 제단이거든요. 오늘 1절부터 8절은 제단을 만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쉽게 말하면 예배죠, 예배.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또 우리 후대들이 붙잡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성공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만들고 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고난을,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것 때문에 온 고난을 다시 반복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큰 멸망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너무너무 힘든 세상을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아라. 광야길을 가는데 불신자처럼 하지 말고 제단을 쌓아라. 예배의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회복해라. 그 말이죠. 야곱도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계속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특히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죠?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하나님께 단을 쌓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시대를 남겨두어서 살리게 했던 남겨진 자라는 뜻의 렘넌트 7명들을 보면, 특히 모세를 보면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했죠?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함께하는 축복, 단을 쌓고 예배할 때 이 축복이 누려졌던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제단을 만들어라.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후대들을 엘리트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 속의 엘리트로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의미가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예배와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이게 되고 나서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힘든 것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거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이 예배의 감격과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그 힘을 가지고 일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단을 쌓는 거죠. 두 번째로, 그래서 1절, 3절에 번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피 뿌리는 예배. 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의 일, 복음을 제대로 아루라는 거죠. 나는 신앙생활, 또 교회, 예배 열심히 했는데 우리 집은 3, 4대를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번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복음을 놓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배 행위, 신앙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복음을 놓친 예배, 그것을 빨리 해결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의 모든 것을 노수로 쌓으라고 했죠. 금으로 싸면 큰 불이 일어나면 불 붙잖아요. 불타워서 녹여집니다. 그래서 노수로 쌓아라. 번제단을 쌓아라.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인생이 이런가?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가? 우리 집은 3, 4대부터 예수 믿는데 왜 이런가? 여기에 답을 얻어야 돼요. 번제단을 쌓아라. 무슨 말이죠? 복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단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놓치지 말아라. 참 이상하죠? 자꾸 내가 잘되고 문제 해결받고 성공하고 이것은 붙잡는데 하나님의 약속,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복음,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에 대한 가치, 이것만 자꾸 놓쳐요. 누가 놓치게 합니까? 사단의 세력이 놓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후대들이 다 망하는데도 또 놓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데 자꾸 놓치는 겁니다. 또 놓친 교회가 중세시대 교회죠. 지금 한국과 세계교회가 복음의 가치를 강조하지 않고 놓치면 사단은 복음이 약해지는 곳으로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번제단을 쌓아라. 복음을 제대로 알라.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4절에 그 이동고리를 만들어서 달아라. 내 귀퉁이에.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예배하면서 체험한 그 능력을 다른 곳에 전달하라 그 말이죠.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 위에 놋 고리 넷을 만들고, 고리는 왜 만들죠? 손잡이 고리를 왜 만듭니까? 옮기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이 고리를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성막 안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니까, 그죠? 고리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머무는 현장에 옮겨져야 그 현장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고리를 만들어라.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미래에 옮겨져야 이 고리를 들고 언약궤를 들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니까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 방향,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축복까지 가야 하니까 고리를 만들어라. 바로 전도와 선교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이 요약되어졌죠. 첫 번째로는 뭐죠? 제단을 회복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그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번제단을 쌓아라. 무슨 의미죠? 열심히 예배드려도 신앙행위를 해도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 답은 뭡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붙잡고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이 예배한 힘과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산업에, 직장에, 우리가 머무는 현장에, 후대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리를 만들어라.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꼭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제단 뿔만 잡으면 살리라. 무슨 말이죠? 2절에 보니까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어라. 제단 뿔을 말하거든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라.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아라. 그리스도의 축복을 붙잡아라. 그러면 내가 살게 될 것이다. 이 당시에 누구든지 범죄한 자가 도망와서 제단 뿔만 잡으면 살려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만약에 범죄한 자, 살인한 자도 와서 제단 뿔을 잡으면 죽이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그 제단 뿔이에요. 보통 말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 실수했거나 잘못했으면 제단 뿔을 잡아라. 이 뿔을 잡은 사람은 살려줘라.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생명 가운데 복음이 핵심이요. 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러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이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염치도 없지. 어떻게 죄를 지어놓고 와서 제단불을 붙잡냐.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종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법대로 할 것 같으면 남의 거 훔쳤다? 손을 잘라야 돼요. 남의 것을 음식을 훔쳐서 먹었다? 이빨 다 뽑아야 됩니다. 남에게 안 좋은 얘기를 했다? 혀 뽑아야 돼요. 싹 죽어야 됩니다.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제단불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원죄의 결과로 오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 제단불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아니, 죄 지어놓고도 염치 없는 일 아닙니까? 잘못 다 해놓고 제단불을 잡으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려면 염치가 없어야 돼요. 양심대로 한다? 구원 못 받습니다. 나는 죄 지었으니까 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복음전에 보면 아직 자기는 예수 못 믿겠다는 겁니다. 죄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양심대로 생각하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이 진짜 양심대로 한다?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어디 감히 교회로 옵니까? 그 양심 가지고.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까? 잘못한 일을 다 끄집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양심대로 하면 지옥 가야 돼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없애주시겠다. 그 제단불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축복 붙잡으면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을 복음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가지 말고 복음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하나님께 기도하시라. 우리는 앞으로 인생에 할 일도 많고 갈 길도 많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불신앙을 자꾸 넣어주는 사단의 세력, 이 영적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에, 사람의, 배경에, 환경에 우리에게 들이닥친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쓸데없이 겁을 먹고 있으면 모든 부분에 마비가 와요. 영적으로 마비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조차도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작은 메시지 속에서, 말씀 속에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싱거운 것처럼 전달되어지는 막 세게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복음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인생에 성취된다는 사실을 축복으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큰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알고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진 우리에게 제단을 쌓는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적인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번제단을 쌓는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단 고리를 붙잡고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